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구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택하신 겸손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을 찾기 위해서 평생 동안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해서 또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길과 진리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이라면 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돌아가는 바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이 교회고요, 교회를 통해서 돌아가는 바퀴가 바로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는 영향력 있는 한 국가의 리더나 아니면 한 나라의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인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토인비가 교회가 역사를 돌리는 축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여러 이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제에 무거운 책임을 우리가 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시대마다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축이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좀 그때마다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역사를 돌리는 바퀴 축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목적으로 사람들의 호적 조사를 위해서 모두 고향으로 귀향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지만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잉태한 상태입니다. 결국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이 구유에 낳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님은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으로 보낸 사람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낸 사람은 로마 황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움직이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셔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때마다 사용되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리더가 일어나고 지도자가 나오고 정부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손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은요, 그 분명히 그런 모든 사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몸에 품고 뱃속에 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구간으로 가서 구유의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 먹는 먹이통을 우리는 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동물이 먹는 그 구유, 이 먹이통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 중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태어났다든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영광 중에 태어나게 되었다면 어떤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런 어떤 그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다면 그 주님은 아마 가난한 자와 죄인과 헐벗고 굶주린 자의 친구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의 인류의 구원자라고 모두가 다 환호성을 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난들 메시아가 못 되시겠고 어디서 태어난들 그것을 못 알리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낮고 천한 그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힘과 능력이 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당시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까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실제로 하나님이셨지만 말구유 먹이통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중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고 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사를 지닌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는 그런 어떤 가족사를 지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태어나신 겁니다. 가장 이 땅에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리 세상에서 쳐다보지도 않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천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진리인 것입니다. 만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 소식을,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목자입니다. 목자. 9절입니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이라고 하는 아주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헤롯과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 어떤 무리는 그 소식이 너무너무 기뻐서 거리가 그렇게 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모든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든지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가장 먼 곳에서 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쳐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헤롯과,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사복음서를 먼저 앞부분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악한 일이 되거나 악한 소식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위협이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서 있던 어떻든 상관없이 교회는 사람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든 감당하지 않든 영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육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교회를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저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받아들여서 좀 종합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지요.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인생의 가치관이 있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단의 짓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난번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는 듯이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요, 현재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 나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무지 안 믿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단이, 기독교와 대적하는 이단이 하나 정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교주가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가 보다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백반양보해서 저 사람들은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도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각자 자기가 예수라고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각자 그 종류의 이단 교주들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온전한 정신으로는 절대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따른다는 것은 미혹의 영이 그 아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어떤 태도는요, 사단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조종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참 모순되게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적대감을 생기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장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가는 곳마다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요,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묘하게요,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끔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또 갈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소식이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진리가 되어 생명이 되어서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기쁨과 평강과 그 은혜가 넘치게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의 소식은 분명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넘치고 큰 기쁨의 소식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영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영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소유하고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육적으로만 사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과 환난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의 현상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런 기쁜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또 한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맞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 라고 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계시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연세가 드셔서 부모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 어른인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른 되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어른 되기 전에 여러분 부모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요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무거운 책임감이 되고요, 그 책임감에 눌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은 내게 어떤 존재이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로 기쁨과 평화와 영광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말씀을 의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교회마다 다 화평한 교회가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위층의 본당에서는 어느 파가 예배드리고 또 밑에 식당에서는 또 어느 파가 예배드리고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는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게까지 분리하면서까지 싸우면서까지 계란을 집어 던지면서까지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하십시오. 화목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저 그 사람을 보면 뭐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 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풀어드릴 수 있는,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나는 어려워, 나는 여지껏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못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들과 함께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쯤은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여서 이 땅에 이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